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예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저들을 촛불 시위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개인을 말해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과연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새누리당 대표가 된 후 국회에서 믿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정현 대표가 감사 말을 할 때 자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힘을 주셔서 또 위로를 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할 때부터 처음 예수를 믿고부터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이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다가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야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들을 하고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일을 다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종이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루터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종의 믿음이 곧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것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종노릇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억압을 당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잘못 다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예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잊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의 노예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허무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종이 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촛불 시위를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촛불 시위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것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 여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새신자 가족이 그냥 부부와 자녀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와서 과일을 살 때 또 크고 모양도 좋고 잘 익은 사과를 골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벌레 먹었거나 상했거나 깨진 사과를 이렇게 늘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사과를 사가는데 저 아주머니 왜 벌레 먹거나 이렇게 상한 걸 사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도록 늘 와서 그 사과를 사는데 꼭 이렇게 벌레 먹거나 상한 사과를 골라서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1년쯤 지난 후에 물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과들을 골라가는데 왜 당신은 벌레 먹거나 상한 걸 사과를 사갑니까? 그랬더니 사실 이건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데 벌레 먹거나 상한 게 더 맛있고 답니다. 나는 그 사과를 사가면 맛있고 단 사과를 먹고 당신은 이 사과를 팔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데 내가 이 사과를 사가면 당신은 좋은 사과를 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사과를 사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분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강림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절기는 교회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강림절기부터 시작돼서 추수감사절날 절기가 끝나는 거죠.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가 알곡인가 알곡이 되었는가를 살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고 이제 교회 절기로는 이제 강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다려야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경환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 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꽃씨가 있는데 그건 심어야 반이 꽃씨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님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심어져 봐야 이제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그것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종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종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종이 될 때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그 다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들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만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만 즐기게 하시고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